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보다가 가끔 이렇게 이번 주는 날씨가 추워서 띄엄띄엄 보니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입니다. 역시 매일매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토요일도 주일도 계속 추워지고 있고 이번 미국에는 한파로 인해서 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해요. 굉장히 추운 날씨여서 또 토네이도도 또 이 동남부 쪽에는 토네이도도 불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 피해 입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밖에.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다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승전가가 울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말씀이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갈과 문제가 있을 때 또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 설교가 이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제 이름을 지었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창세기 22장이 와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다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한 아들을 받았고요. 가정 안에 좀 문제가 생겨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정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 아들도 이제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땅도 얻었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많은 물질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어져 가는구나. 이제 그냥 내 삶은 100세 이후로 다 좋아지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웬걸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굉장히 귀한데 100세에 낳지 않아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바치라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험,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물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도 다 알고 계시죠. 사단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도 욥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또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을 쳐야 돼요. 하나님도 거기까지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시험을 안 봤으면, 안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굳이 왜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거야? 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냥 들어가게 해주지. 회사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왜 시험을 봐야 하는가? 제가 어릴 때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저희 큰애 삼촌 회사원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큰애 삼촌이 독서실을 끊고 독서실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회사원인데. 그래서 왜 독서실을 가냐고 물었더니 승진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도 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도 배워야 되지만 승진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인터뷰도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엔 이 모든 게 다 시험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 정말 제가 평생에 공부를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 했던 경우가 딱 2번 있어요. 편입시험 볼 때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편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책상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스터디 그룹하고 같이 영어 단어 시험 봐가지고 틀린 대로 100원씩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 2번째로 공부 열심히 한 것이 강도사 고시 때랑 목사 고시 때예요.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새벽 1시까지 막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남부 노회는 또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에서나 타 주에서 이사 오셔서 저희 노회로 가입할 때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이미 목사 고시를 다 봤는데도요. 왜냐하면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분이 어떠한 신앙관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단과 맞는가, 우리 PCA 교단과 개혁신앙과 맞는가, 이분이 성경 중심인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가?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퀘스천이 없었어요. 왜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네 아비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 떠났고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할 때 기다렸어요. 물론 기다리다가 안 되니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종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 왜? 이런 질문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고향 땅도 떠나고 지금까지 그의 살아온 삶을 보면 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도대체 뭘 확인하셔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한 믿음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요,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시면과 동시에 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또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두 종과 함께 그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시겠지. 그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나보다 더 생각이 크시고 그분의 뜻은 나보다 더 크고 그분의 계획은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따르면 돼.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믿음도 잘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시험이 내게 오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볼 수가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험, 이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든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든이에게 가장 큰 시험이 최근의 시험은 자기도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주사를 맞았잖아요. 주사를 맞을 거란 생각도 못하고 본인은 침대에서 막 해맑게 웃고 있었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옷을 벗기더니 다리를 붙들고 주사를 놔은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 주사가 이든이에게는 성장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좀 멀어졌나 보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에 좀 아픔을, 눈물을 흘리겠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큰 시험일까요? 작은 시험일까요? 큰 시험이죠. 이건 너무 큰 시험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일을 바치라는 건 어려워요. 제가 이러한 글을 보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유머 이야기가 있는데 자식이 아니라 차라리 남편이나 아내를 바치라면 제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더 귀하다라는 이제 약간 농담식인 건데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는 건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21장에 보면 땅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습니다. 재산도 얻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들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시험다워야 시험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근데 거기 1 더하기 1은 뭐야? 3 곱하기 4는 뭐야? 라는 질문이 있으면 이게 시험다운 시험입니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면 다 대학 가는 거잖아요.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수준에 맞는 시험은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외 다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도 아니에요. 사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브라함은 시험이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한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이 사람은 시험이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시험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 감당할 수 있게 내게 주신 거야. 물론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또 내 모든 상황이 어렵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여기까지 주신 거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 정말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딜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시험을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제한을 두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붙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도 보면 어디에 취직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저희도 목사가 되기 위해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MDB를 맞춰야 돼요. 신학대학원을 마쳐야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세례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디 교회 자격 요건을 보면은 또 얼만큼 어디에서 목회를 하셨고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시험 받음도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자기의 사람을 크게 시험하지도 않아요. 흔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따라오니까. 그런데 왜 시험이 오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 사단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여러분이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3절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결국에 이 시험은 인내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께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지금 이것이 내 끝은 아니야.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가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 번에 다 잃었어요. 정말 자녀를 잃는다는 아픔은 너무 큰 아픔이잖아요. 최근에 애틀란타의 한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소식을 다른 부모님들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괴롭힌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고 괴롭힘 당한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이는 잘 키웁시다. 남을 괴롭히는 아이도 돼서는 안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도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 키워봅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잃는 그 아픔 얼마나 클까요? 이 시험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도 하루아침에 10명의 그 모든 자녀를 잃었으나 그는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믿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이야기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되어질 때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시험이 왔어요. 제가 한번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와 싸웠잖아요. 누구의 신이 진정한 신이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너희는 너희 신에게 절해라, 비가 오게 절해라. 그들이 막 절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850명이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어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을 때 제단에 오히려 물을 부었잖아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신인지 주님 말씀하소서, 가르쳐 주셔서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왔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이 어떠한 일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일을 해놓고 850명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고 강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내게 주시는 시험이다. 이것이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든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든, 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는 건 인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큰 시험에 빠지셨어요. 너무 어려움 가운데 빠지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말하고 가정 안에도 참 문제들이 있고 너무 큰 시험에 빠지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자기가 조금 힘이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 말씀을 들었던 것이 그 시험 가운데에도 떠올라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욥이 떠올랐고 그 시험을 받은 모든 이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견디었는지를 보면서 견뎌야겠다,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나의 연약함이.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험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어떻게든 주님 곁에 붙어있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